제가 궁금하시죠?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궁금하시겠지요? 인사하십시다. 서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목전에 두고 마음이 모두 분주하실 텐데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이 뭘까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크게 달라진 게 뭐겠어요? 우선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크게 달라진 것 없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젊어지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이 갑자기 낫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설사 이 땅을 떠나가는 일이 생긴다 해도 예수님이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 그 한 가지로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감사를 알고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어느 집에 고용이 되어서 밭을 갈다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었던 겁니다. 즉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결국 가난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람 밭을 갈고 있다고 하니 농부라고 합시다.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로 이 농부는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루 자신을 내어주고 품삯을 받아야 자기 가정도 챙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넉넉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기차표도 끊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좋아진 것도 많지만 이 휴대폰 안에 뭐가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게 다 들여다봐요. 예전에는 마을에 살면서 앞집 뒷집 봐도 나하고 비슷하니 그저 사람이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크게 불평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 휴대폰 하나만 하면 내 또래에 내 나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아이고
여행을 갔다 왔네. 뭐 해외여행을 다녀왔네. 아, 집에 또 뭐 이렇게 키우면서 사네. 여유있게 사네. 그리고 휴대폰을 닫고 내 처지를 보면 비교돼가지고 그만 감사하는 것보다는 참 내가 모자란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관할 때가 많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열심히 살면 또 모를까, 어차피 안 되는 것 하면서 일하러도 가지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이 농부는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늘 다른 사람한테 의탁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도 감사하구나. 남의 집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구나. 나를 품꾼으로 우리 집에 와서 일하시오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구나. 제가 대학 졸업할 즈음에 IMF를 만나가지고 참 여러모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주유소에 일하러 갔어요. 갔더니 중학생 1학년, 2학년 나이인데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는 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유, 내가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 중학생 아이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창피해서 하기 싫다, 굶으면 굶었지 내가 여기 와서 일하진 않겠소, 그런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IMF를 만나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주유소에 와서 기름 넣고 차 앞에 유리 닦고 그러다가 이제 또 차 유리에 손이 끼어가지고 또 아프기도 하고 하면서 이 일이라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불러주는 주유소 사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 이렇게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려고 애썼어요. 그러니 제가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차 유리를 닦고 주유를 하니 주유소 사장이 보더니 이게 그렇게 해서 귀한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며칠 하다가 그만두는데 오래 일을 하냐고 하면서, 아이고, 저에게 처음에 들어갈 때 약속했던 것보다도 매달 30만 원씩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자동차가 많지 않았을 때잖아요. 한 30년 전에는. 주유로 하러 오신 분들이 저보고 막 돈을 주는 거예요. 만 원도 주고 2만 원도 주고. 왜 주냐? 일하는 게 보니까 너무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제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이 보였나 보죠. 그러면서 즐겁게 일하니까, 아유,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젊은이가 일하는 것만 봐도 내가 기분이 좋다면서.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요, 제가. 얼마만큼 벌었느냐? 한 100만 원, 한 달에 한 100만 원 벌었는데, 이 100만 원을 집에 가지고 오니까 월급 타는 날은 밤에 월급을 타서 오니까 그 다음날 아침 돼야 점검을 하겠는데 밤 사이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자면서도 안고 자고 베개 밑에 넣었다가 이불 밑에 넣었다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아침이 돼야 이것을 점검을. 그래서 제 인생에 감당치 못할 돈을 벌어본 게 그때다. 이 농부가 비록 소작인으로 살지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했어요. 요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상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 일 안 하고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은 하찮게 여기고 그저 그냥 시간만 보내고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농부는 이런 일을 만난 것도 어디냐, 이런 주인을 만난 것도 어디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게 어디냐 하면서 오늘도 품삯을 받고 밭을 갈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 농부는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 보화를 보고서 그 가치를 적시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안겨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땅에 묻혀 있었다면은 이 보화가 담겨 있는 상자 항아리는 흙이 잔뜩 묻어 있을 것이고 녹이 슬고 빛이 바랬을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 안에 보화가 있는지 알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때에 뭐 집에 금고가 있겠습니까? 이런 보화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결코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밭을 갈다가 쟁기에 차이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 안에 보화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농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있습니다. 농부의 하루 계획은 무엇입니까? 해가 지기 전에 약속한 그 땅을 잘 갈아서 하루 품삯을 받아서 집에 가는 겁니다. 쟁기에 무엇이 걸리면은 좋습니까? 글쎄요, 처음에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논밭이 얼마나 있는지, 예전에는 쟁기로 소를 앞세고 쟁기로 갈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어릴 때 보면 아버지가 항상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았는데, 거기 이제 밭에 놀러 가서 보면 그 쟁기에 무엇이 걸리면요, 농부는 화가 납니다. 싫습니다. 돈이 걸려도 싫은 거예요. 뭐가 하다가 6.25 때 뭔가 던져진 새덩어리가 나와도 농부는 싫은 거예요. 왜요? 무난하게 하루 밭을 빨리빨리 갈아야 내가 쉬는데 덜커덕 걸리는데 무엇이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농부는 이 쟁기에 걸린 무언가를 내 오늘 하루 일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방해가 된다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이 뭐냐 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살펴보기도 전에 홀기 잔뜩 묻고 녹슬은 것을 에이 재수없어 하고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열어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일을 멈추고 흙을 닦아내고 그 안을 살펴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가느라고 우리의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그때에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에 지장을 주는 낯선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한참 열심히 일하는데 평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를 끊지도 않고 자꾸만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반갑습니까? 하루 내가 살아갈 스케줄이 다 있는데 예기치 않게 어떤 분이 와서 차 한잔 대접했는데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누구도 반갑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내가 반갑지 아니하고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경험을
하셨지요? 대답이 적은 걸 보니까 그런 은혜는 잘 없었나 보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변장하고 찾아올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걸림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를 알아보고 쉽게 내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쁘게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쟁기에 걸린 것이 하루의 작업 분량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보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농부는 그것을 보고 즉시 그 진가를 알아차린 거예요. 세 번째로 농부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경중을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결단 내린 거예요. 무엇이 더 오늘 중요한 일이냐는 것을 알았던 것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남의 집에 밭을 갈다가 뭐가 차였는데 열어보니까 보화가 들었단 말이죠.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밭에 있는 건데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내 거 아닙니까? 올 수도 있잖아요. 이 농부는 자기의 형편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나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죠? 주인에게 가서 말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밭갈러 왔지만은 나도 밭이 한 가지기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밭을 나한테 좀 파실 수 있겠습니까? 그 밭이 옥토였다면 주인이 팔겠어요? 그 밭이, 흔히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떤 밭이 좋으냐? 문전 옥답이 좋은 거예요. 집에서 가까운 밭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산 밑에 어디 한참 가는 그 밭이 좋습니까? 누가 자네 여보게 나한테 논밭 좀 팔게 하면은 집 앞에 있는 집은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주인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아니고 이 밭을 좀 사고 싶습니다 할 때 주인이 들그덕 팔아버린 것은 그 주인에게도 별로 값어치가 없는 밭이니까 팔은 거예요. 그러니 보화를 알아보는 사람은 힘껏 노력하는 것이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는 보화를 보고 나서 집에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 집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이 보화가 다 회복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 이 보화를 사면 이런 밭을 100마직이라도 살 수 있겠다.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이 찬양인도 하시는 분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누가 오셨다고 그래서 참 기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날 오늘 제가 설교하러 왔잖아요. 요즘에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목회자로서 가족 전도가 되는 것을 본다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오늘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지만은 망설이다가 갔더니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 갔더니 찬송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기회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가지고 차지하고 싶은 그런 보화가 있었습니까?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심지어 나의 생명과 맞바꾼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있어야만 되라는 그런 가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보화인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저기 가야 될 집이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정원교회가 100년 이상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100년 동안 있어도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혀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화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전도를 받을 때에 옳거니 내가 사는 길이 저기 있구나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하러 오는 사람을 귀찮게 생각하고 문전박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도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귀한 일 합니다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 일이 없나 왜 이렇게 다니나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화를 본 사람만이 이 농부처럼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보화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보화가 뭐냐,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죽어서 영생 주시는 것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영생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으니 한 종의 죄로 돌아갈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치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가 자식을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만남과 사귐이 인간에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천국 비유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라고 앞에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90 가까우신데 지금 살아계셔요. 두 분 다 살아계신데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이제 할아버지가 실종되시는 바람에 12살 때 초등학교 그만뒀어요. 그 왕할아버지가 아들이 50대 된 아들이 실종돼서 12살 된 손자를 보고 오늘부터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공부에 한이 되신 분입니다. 저희가 8남매인데 뭐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공부한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오케이. 뭐 아무리 바빠도 공부한다 그러면 오케이 했어. 공부에 한이 되신 분이니까 돈을 벌어도 뭔가를 돼지고기 한 건 안 사드십니다. 어릴 때 뭐 돼지고기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학비는 어떻게든 대주시는 거예요. 공책 연필 사는 돈을 어떻게든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하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보게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어. 그 돈 가지고 돼지고기 사 먹고 그 돈 가지고 양복 사 입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논밭 더 사고 더 사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화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예수님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만나도록 예배해 주신 거예요. 농부가 거기에 보화가 있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게 어떻게 있냐고요? 옛날에 100년, 2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묻었겠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보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하루하루 인생을 귀하게 여깁시다. 신앙이 귀한 줄로 알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노건 사람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좋으냐? 교회는 남녀노소가 다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 예수 어떻게 믿으면 돼? 알아볼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면 뭔가 크게 잘 될 줄 알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왜 저렇게 나중에 어려움이 많나? 나 같으면 벌써 예수 안 믿고 돌아서 갔을 텐데 뭐가 그렇지? 뭐가 있는 거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싫고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보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예배당에 오늘 처음 들어왔지 않겠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고 보니까 세상에 저는 이 천장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게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를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뭐 배에 이렇게 그 천장에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또 나무로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이게 아늑한 일이 그 어떤 마음이 들고 이게 노아의 방주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따가 교회가 약해져서 없어지는 일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래 역사가 된 교회를 고목나무 교회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자리를 지켜낸 것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세월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할 일은 우선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지역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그냥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을의 청원교회가 보화이더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전거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동네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칭송과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은혜라는 걸 말씀하셔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 것인가? 너무 다른 교회 부러워하지 말아요. 헌 도시에 있는 교회 부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청운교회가 혹시 압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의 교회됨을 잘 지켜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농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했고 감사했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청운교회도 이 지역 가운데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에 그늘지고 슬픈 사람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보화를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고 상황은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상황이 몰려오는데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